안녕하세요. 영적 깨달음, 영적 깨우침, 영깨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이고, 제가 25년 3월부터 지금 11월 10일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끊임없는 깨달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메모가 892개까지 쌓여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따로 정리하는 형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메모하고 그것을 챗GPT나 성경 말씀을 보고 정리한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거기 내용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5년 3월부터라서 세상에서 정말 궁금하고 정말 깨닫고 싶었던, 아니면 은연중에 운전하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아니면 뭐 다른 일상생활 하다가 깨우친 것들, 갑자기 메시지가 온 것들, 샤워하다가 또 이제 깨달은 것도 있고요. 샤워하다가 뭐 물 묻은 손으로 막 기억이 잊혀질까봐 정리한 것도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신호가 잠깐 멈췄을 때 녹음 버튼 누르고 메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800개, 거의 900개 가까이 돼 가는데요. 하루에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2년치가 이제 쌓여서 더 이상 기록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비록 어설프게 시작하지만 끝은 창대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3월에 적은 내용을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조금 수정을 했는데 좀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했죠. 요즘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뭐 기독교하고 또 세계 이제 정치적인 좀 상황이긴 한데, 국제 정세이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복음은 미움을 이기는 길이다. 요즘 보면 이제 중국을 향한 어떤 혐오와 경계의 정서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적으로만 이제 요거를 깨달은 바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향해 한마디도 저주나 대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식민의 포갑으로 유대인을 괴롭히던 제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부당함을 폭로하거나 정권을 전복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단순한 세금 논리가 아니라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구분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고,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를 향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조롱당했고 순교당했지만 그들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는 칼로 복음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복음이 칼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을 향해 일일이 대응하고 미워하고 싸우려 든다면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다. 갈등은 더 커질 뿐이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듯이 그 땅도 그 민족도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은 대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대적을 품어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챗GPT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기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적 근거와 교훈 정리. 디모데전서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게 말게 하며 신하는 끝없는 족보에 신경 쓰지 말게 하라. 바울은 교회가 복음 중심을 잃고 세상 논쟁, 신화, 족보, 음모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늘날 반중 정서가 신앙 안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것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상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나 국가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민족적 분노나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삼고. 귀가 가려운 신앙은 현실과 분노를 대신 풀어줄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적개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라 서성을 삼는다는 것은 진리보다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민족주의적 메시지보다 듣기 불편해도 복음적 진리를 붙드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대신 인간의 정의나 이념을 중심에 둘 때 나타납니다. 반중 정서든 민족주의든 정치 이념이든 복음보다 앞서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로마의 폭정 속에서 해방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고 탐욕으로 너희를 속이리라. 거짓 교사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자극하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오늘날에도 적대국 적그리스도 종말의 표적 같은 자극적인 설교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분노가 아닌 회개와 사랑으로 이끕니다. 탐욕은 물질적 욕망이 아니라 정의감의 쾌감도 포함됩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복음 전파자는 열매, 즉 사랑, 화평, 인내, 자비로 드러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정오, 분열, 혐오를 낳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겠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복음은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세상 방식은 혐오와 배척, 논쟁과 보복, 정치적 승리, 갈등 확대로 가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과 구속, 복음 전파, 영적 변화, 나라와 민족의 변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용 메시지는 오늘 한국교회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정치적 적대가 아니라 복음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국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혐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미움을 잠재우고 적국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하지 않으셨고 복음으로 로마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로마는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적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주적이지만요.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녹인다. 로마가 변한 것은 중국도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약간 좀 표현이 가격한데 GPT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세상적인 정복이 아니라 복음적인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